오늘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수영장을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수영장에 놀러 갔다. 예쁜 누나들이 배꼽이 다 보이는 수영복을 입었다. 엄마는 선수들이 입는 수영복을 입었다. 아빠는 예쁜 누나들만 자꾸 구경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아빠를 들어서 물속에 던졌다. 엄마가 힘이 이렇게 센 걸 처음 알았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다. 재밌죠? 어린아이의 이 시선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빠가 한눈을 팔다가 엄마에게 심판을 당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은 그런 아빠를 보면서 엄마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마치 엄마에게 아빠가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슬프다라는 탄식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슬프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아주 깊은 절망, 탄식이 서려 있는 그런 어떤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대상에게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 쓰곤 하셨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본문 1절에 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것을 신약 성경식으로 번역한다라고 하면 화 있을진저 아리엘이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엘이라는 대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배꼽이 보이는 수영복 입은 예쁜 누나들만 쳐다보다가 아빠가 엄마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아리엘이라는 대상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리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탄식하시며 절망하시며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까? 1절에 이어지는 9절에 보면 그 아리엘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아리엘이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독특한 별명이죠. 그런데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 속에는 명확한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은 첫 번째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아리라는 것은 용맹스러운 짐승,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리엘이 되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마치 용맹한 사자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도성이다,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걸 표현하는 말이 아리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9장 9절에 가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인데 유다를 가리켜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가리켜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참 적절한 어울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아리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말하자면 여러분, 번제단은 모든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지요. 그래서 아리엘은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어떤 성읍,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 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불태움으로 그 죄를 씻음받는 그런 번제단의 역할을 예루살렘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아리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프다, 화 있을진저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리엘이라는 이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자다운 용맹스러움, 기백은 다 잃어버리고 말하자면 그냥 이빨이 다 빠진 초라한 사자처럼 너무 볼품없는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번제단인 예루살렘이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망가진 번제단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쳐서 불태우기는 태웁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다 립서비스일 뿐이고 그 번제단에 바쳐진 제물로부터 마음을 찾을래야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립서비스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화가 난다, 화가 있을 것이다,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이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슬픔과 애곡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사실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2절에 아리엘이라는 말이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용맹스러웠던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단으로 거룩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고 통곡 소리가 나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아리엘처럼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불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리엘 불타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제물이 타듯이 다 태우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성읍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천혜의 요새로 해발 760m,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공격받지 않을 것이고 혹여 공격을 받더라도 결단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굳건하게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3절에 보면 사면을 둘러서 포위를 당하게 하시고, 심지어 4절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산 위에 요새처럼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에겐 돈도 많고 군사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자처럼 포효하던 울음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들리는 것은 이제 초라한 티끌 가운데 속삭이는 소리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타버린 잿더미 가운데서 짓거리는 소리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려주시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아리엘이라고 불리우던 예루살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용맹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번제단으로서의 거룩함과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예루살렘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교만하게 되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너무나 엉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사자의 용맹함이 우리로부터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지게 되면 번제단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화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말씀하시는 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초부터 2017년이 되었을 때 다양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열렸습니다.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마르틴 루터는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궁정교회 정문에다가 라틴어로 기록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인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놓고 보니까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처럼 우리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든든한 성벽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단,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다윗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번제단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는 착각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교회가 제일 문제다라고 떠들고 있고 성도들의 삶이 제일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종종 곳곳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서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없어요. 예배하는 입술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채 입술로만 예배하는, 립서비스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횡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매달리지를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니라 다른 꼽을 쳐둔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거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면 된다.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과 이런 교회의 모습이 누구 말할 것 없이 모두에게 가득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 전체에 말하자면 암병처럼 없어지지 않는 세포처럼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절망적인 이런 이야기 길게 드렸지만 우리에게 도대체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 5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슬프다 아리엘이여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너를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먼지 가운데서 슬피 울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5절에 들어가서 그럴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그럴지라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용맹함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또 세상을 위한 번제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너희를 대적하는 무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이 이제는 티끌처럼 되고 먼지처럼 되고 재처럼 날려가는 겨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티끌처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도리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적들이 티끌처럼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타이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던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티끌 가운데 먼지 가운데 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이들이 다 이제는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고 재가 되는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우발적인 은혜, 예기치 않은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뜻밖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발적인 은혜, 예기치 않은 은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전혀 기대함이 없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대함이 없이 그냥 자녀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감정이 폭받쳐서 울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발적인 은혜, 예기치 않은 은혜가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티끌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자리일지라도 재 같은 상황일지라도 먼지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다 할지라도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발적인 은혜, 예기치 않은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예루살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장면에 의하면 이 배경이 되는 그 군대, 모든 적군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신약 성경 시대로 넘어갔을 때 오늘 본문과 정말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슬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게 하나님이 몇 번이며 그 적군들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게 몇 번이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처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진 것이냐? 그 말씀은 거짓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옛 예루살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던 그 예루살렘의 역할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새로운 예루살렘을 준비하셔서 눈에 눈물이 닦아지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미래로부터 현재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하신 것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발적인 은혜이냐? 왜 예기치 못한 은혜이냐?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날이 언제일지,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두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새 예루살렘이 언제 완성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때문에 이 은혜는 예기치 않은 은혜로, 우발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에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파편으로,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우발적인 은혜는, 이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는, 또 다가오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유럽의 교회들은 성도의 숫자도 급감을 했고 영향력이 미미하게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한국 교회 성도의 숫자는 줄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대로 가면 인구의 감소가 있는 것과 함께 교회의 숫자도 줄어들고 성도의 숫자도 줄어들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약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쇠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부흥하고 또 부흥할 것입니다. 북반구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반구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셨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남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일으키셨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번제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실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은 어디에선가 다시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어디에선가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까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전초기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냐 이 일이에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거냐 이 말이죠. 교회는 지역을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고 많아질 수도 있어요. 개인의 산업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나의 기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한국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우발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기치 않은 복음의 파편의 능력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